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활 속에 AI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휴대폰 안에 뭡니까 사진 편집 기술, 사진 찍었는데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딱 지워버리면 깔끔하게 지워지고요. 사진 찍었는데 빛이 막 약간 비쳐가지고 색상 이상하면은 그거 딱 누르면은 깨끗하게 지워져 버리고요. 또 여러분 막 영어 잘 모르잖아요. 외국말 모르잖아요. 그거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딱 번역되어지고요. 요즘에는 뭐 해외 가가지고 메뉴판 뭐 영어 말고 다른 뭐 베트남 뭐 여러 가지 언어 많잖아요. 그거 딱 찍어가지고 딱 번역 누르면은 쫙 나옵니다. AI 기술이 너무 많죠. 그것만 있습니까? 요즘에는 AI 구글, AI 안경 그래가지고요. 안경 끼고 하다가 뭐 내비게이션 되고요. 상품도 안경 안에서 검색되고요. 한 희한한 거 많습니다, 완전히.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의학도 얼마나 발전했는지 옛날에는 우울증 이런 거 없었잖아요. 왜냐?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지금 보니까 우울증이다, 무슨 우울증이다, 뭐, 복잡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여기구나, 이래가지고. 또 성향도 MBTI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학 기술 막 발전했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더 정신 문제, 더, 뭐, 소위 말하면, 이상한 사건들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난치병, 불치병 더 많고요. 혹시 여러분 기면증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잠이 오는 병이에요. 어떤 병이냐? 길 가다가 자요 그냥. 운전하면 큰일 나잖아요. 운전하다가 갑자기 잠 오면은 자야 돼. 무슨 일 볼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희한한 병, 기면증 같은 거.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난치병, 불치병들이 많이 있더라니까요. 더군다나 지금은 정신병, 마음의 병, 얼마나 급증이 있는지. 이것들이 또 혼자 삭히면 모르겠는데 사건, 사고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 어떤 막 사회적 이슈가 날 만큼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불신자들에게만 일어났다. 그러면은 복음 없어 그렇구나 그러는데 신자도 똑같더라고요. 신자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예수 믿는데도 심지어는 영적 문제 있는데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누가요? 신자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데 요즘에는 막 열심히 한 만큼 우울증 오고 열심히 한 만큼 번아웃이라 그러죠. 완전히 소진 상태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도 만약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먼저 각인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요. 뭐가 각인됐습니까? 이 각인된 걸로 뿌리내리고 체질됐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뿐 아니라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다 하는 그 사상, 철학, 학문, 또 그 문화 이것으로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거든요. 예수 믿어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살아오다가 삶에 상처 많잖아요. 아니 자식이 3명, 4명인데도 똑같이 부모 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상처 속에 있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는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다르다 싶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 없어 상처를 하지만 부모 있는데도 상처받고요. 희한해. 부모는 잘해준다고 했는데 또 애는 또 상처라. 뭐 소위 말하는 부족함 없이 다 해줬는데 또 상처라. 하여튼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은 게 사람 마음 같아요. 이러면서 삶의 상처, 심지어는 살아오다가 트라우마 있잖아요. 이런 거 있지. 또 큰 충격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것들이 미리 각인 뿌리철돼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는 학문, 철학, 사상 이것들 때문에 오랫동안 갖고 왔던 것들이 결과적이 나오잖아요. 이게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열심히 살아가지고 뭔가 이루어보려고 이루었는데 이루어진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표현, 정신의 문제. 이것만 있습니까? 가문의 영적 배경. 나와 상관없어요. 부모, 그 조상들이 내려온 거 있잖아요. 우상 숭배의 심각한 배경. 그렇겠죠? 또 심지어는 무속인 배경. 이런 배경이 나왔기 때문에 잘 살았는데도 또 문제 오는 거였죠. 특별한 민족 종교, 불교 이런 거 말고 특별한 종교 있더라니까요. 이 종교 열심히 섬긴 후대들, 심지어는 특별한 사상, 특별한 신념, 이런 갖고 있는 사람 그 후손들, 또 마을에 어떤 묘자리 잘 봐주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가 좀 이렇게 끼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요 사람의 가문의 배경. 또 뭡니까? 아픈 사람, 마을에 보면 아픈 사람 이렇게 치료해주고 이렇게 막 만져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어떤 후대들.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후대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해요. 가문의 영적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계속 숨은 것들이 온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후손들에게 영적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각인돼야 돼요. 복음 각인이 아닙니다. 완전 복음으로 각인되고 이것으로 뿌리내리고 체질돼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을 나에게 어떤 존재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지나가면 이게 뿌리가 자꾸 내리는 거 있죠. 이게 체질되는 겁니다. 체질이 영어로 뭐냐? 내추럴 그래가지고 지금 내추럴 그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뭐냐? 복음이 이렇게 적용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 누리는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정말 좋다. 복음이 정말로 모든 것이다 라고 느껴져야 복음을 누릴 거 아닙니까? 이번에 보니까는 그 신의 악단이라는 그런 영화, 많은 분들이 보고요. 처음에는 별로 소식 없다가 역주행이라 그러죠. 입소문이 나가지고 별 큰 내용은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은 막 그렇게 안 오는데 그때 그 적소에 그 나오는 찬양, 상황과 그 찬양, 그것들이 막 가슴을 울리고요. 그러니까 신자들 그때 울고요. 뭐 불신자도 보니까는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나오긴 하고요. 이제 얼마 전에 30만 됐는데 얼마 전에 들어보면 60만 됐다더라고요. 갈수록 이제 계속 이제 많은 사람이 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쉽게 말하면 신의 악당 보니까 너무 좋거든? 얘기하잖아요. 야, 그래서 말하자. 그 영화 그 댓글 보니까 아바타하고 그 비슷하게 그 약간 개봉을 했거든요. 아바타보다 훨씬 좋다면서. 아바타 돈 엄청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좋대요. 왜 그러냐? 자기한테 좋게 느껴지니까. 복음이 그렇게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을 누릴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뭐냐? 오직 복음 각인. 오직 복음 각인.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내게 각인이 된 거 있죠. 왜 그래야 되냐? 복음 가지고도 종교와 율법에 묶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았는데도 종교와 율법에 묶여요.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그러니까 이제 새신자들을 가르친다니까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받긴 받았는데 아직 종교와 율법에 딱 갇혀 있습니다. 5절에 말합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겠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도 율법을 지키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으니까 이방인도 율법 지키도록 해야 된다. 복음이 덜 됐어요.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복음 받았는데도 뿌리가 얕아. 그래가지고 완전히 세상에 복음 반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에 거의 살고 있는 사람 있죠.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편지를 바울이 쓰는데 어떤 상황이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음행. 어떤 음행이냐? 바람 핀다 이게 아니고요.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도다. 그러니까 아마 계모 같아요, 계모. 그러니까 계모한테 이렇게 음행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 막 문제 일어나 버린 거죠. 이렇게 막.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느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제 절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가요? 불신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받은 사람이. 또 하나님 자녀인데도 세상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보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는 예수는 믿긴 믿는데 아직 육신에 속해. 그러니까는 복음을 누리겠어요? 복음보다 세상이 더 좋은데? 복음보다 인간적이 더 좋은데? 그러니까는 신자인데 삶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여러분 아십니까? 사단도 복음을 압니다. 사단도 복음을 알아요. 어디 나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신도 복음 안다 이거죠. 여러분도 복음 알잖아요. 근데 왜 복음 못 누립니까? 복음이 오직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못 누리고 다른 거 누리잖아요. 내 경험 누리고 세상적인 거 누리고 인간적인 거 누리고 세상의 방법 누리고 그렇겠죠? 그래서 오직 복음이 딱 각인돼야 돼. 오직 복음.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딱 모였잖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할 때 몇 명이 승천을 받냐? 몇 명이 받냐? 500여 명이 동시에 받거든요. 500여 명이 동시에 받다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5장 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일시에 다 받지 않냐? 500여 명이. 근데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함께 했잖아요.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얘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거이로 증인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뭐 기다립니까? 성령. 그렇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이 임해버렸어요. 방언이 터지고 난리 난 거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구나. 그러니까 500여 명이 동시에 봤는데 120명이 그 응답을 처음 했잖아요. 120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에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죽음 앞에 담대히 말하잖아요. 뭐냐, 옛날에는 베드로는 막 쫄아가지고 그렇겠죠. 계집종이 뭐라 얘기하니까 나는 예수 모른다고. 난 저 사람 본 적도 없다고.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사냐 죽냐 앞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담대하게 말해버리고 절대 말하지 마라 하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냐? 너희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바뀌었던 사람이 말합니까? 저 사람이 어부 베드로인데 완전 바뀌었다면서. 그렇겠죠? 복음 충격 먹으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야지만이 복음 누릴 수 있다니까요. 또 누굽니까? 핍박자 사울.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을 선택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복음의 충격. 그러니까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쬐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그냥 하던 말 주여 누시니까 너무 막 빛이 비치니까 그때 소리 들잖아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언제 예수님이 박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라 그냥. 그리고 이 사람은 율법, 구약에 완전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스데반하고 친구도 하더라고요. 친구. 스데반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 자기가 그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좀 있는 것들 잡아 죽여야 돼. 이런 강한 생각 갖고 하다가 다메섹에서 완전히 막 빛을 쬐면서 예수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에 충격 먹고 완전히 꼬꾸라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나중에 힘을 얻고 아나니아 만나서 눈이 뜬 다음에 밖에 나가서마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유대인들을 이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충격으로 모든 질문에 명확한 답으로 그리스도가 천명으로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천명으로 와버린 거죠. 이게 소명이요 사명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직 복음이 각인돼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복음이 좋구나. 복음밖에 없구나. 우리 가정의 희망은 복음밖에 없다. 우리 가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머지는 그렇죠.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복음 이것밖에 없구나. 그렇겠죠. 이런 답이 나와야지만이 그 다음에 중요한 어떤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 누리냐 두 번째 뭐냐? 복음에 은혜 받은 사람은 두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여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여정이에요.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과정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좋든 싫든 간에 계획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소위 말하면 변호사가 돼가지고 승승장구한 거 있죠. 30몇 살, 32살에 변호사 사무실 개업해가지고 막 하는데 애도 3명이나 낳았어. 그렇겠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자기가 신앙생활 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있죠. 첫째, 둘째, 셋째가 뭐냐? 셋째는 아들이라. 좀 다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아들에게 문제가 와버린 거죠. 어떤 문제 왔냐? 하여튼 병원 가니까 막 검사해 보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죠. 기면증. 그러니까 희망 가진 아들에게 기면증이 와가지고 너무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부가 합쳐가지고 예배 회복하고 그랬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때로는 문제를 줘서 돌아오게 하고요. 자기 문제뿐 아니라 자녀에게 문제를 줘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았습니다.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쉽게 판단하지 마라. 혹시 여러분 잘 되는 거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잘 되는 거.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불신앙을 엄청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응답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의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애굽으로 불신앙 때문에 갔는데 오히려 재산이 증식돼서 오잖아요. 하나님은 참 웃깁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벌은 누가 받냐? 아브라함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 벌은 누가 받냐? 바로왕 가문이 벌 받는 거였죠. 아브라함은 응답받고. 웃깁니다. 이유가 뭐냐? 언약 때문에. 그렇겠죠. 아브라함은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깨달을 게 있겠죠. 그렇겠죠. 불신앙하지 말고 언약 붙잡으라 이 말이지. 요셉 아시죠? 요셉 노예로 갔는데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그걸 보고 형통이라 하거든요. 심지어는 가정의 총무로, 또 쉽게 말하면 가정 총무로 가서 경제 원리를 배우게 되고, 또 감옥 갔는데 이때도 응답받습니다. 감옥에 총무가 돼요. 모든 들어오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집에 옛날에는 쌀 몇 가마니 들어오고 양파 들어오고 배추 들어오고 그걸 다 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요셉이 다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 죄수 몇 명, 그 몇 끼마다 들어오는 거 뭐 식당 그걸 다 요셉이 했다니까요. 얼마나 머리 좋겠어요. 얼마나 그 잘 정리해. 요즘에는 컴퓨터로 해가지고 딱 입력하면 탁 나오는데 옛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총무가 돼가지고 완전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또 뭡니까? 왕이 꿈꿨는데 요셉만 해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셉을 왕 앞에 부르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계속 잘 될 거 있거든요. 이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반대로 실패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죠? 바울이 얼마나 전도자입니까? 아덴 전도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즉 지금 말하는 그리스 아테네 있죠. 아테네.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여기서 이제 전도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전도했는데 자기가 느끼기에 실패했다. 라고 그러니까 말싸움밖에 안 된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정말 마음이 무거운 마음으로 고린도로 가잖아요. 고린도로 왔을 때 이때 자기의 심정을 기록했는데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장입니다. 특히 2장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2장 1절, 5절 사이에 얘기하는 겁니다.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뭔가 아테네에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이전에 말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 그것만 말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냐?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주변이 좋고 내가 지식이 많으니까 설득을 잘해가지고 예수 믿겠지라고 아덴 전도에서 막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와가지고 그것 말 안 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내가 이 말을 하겠다. 복음만 얘기하겠다. 이런 어떤 각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덴 전도에 굉장히 큰 실패를 가지고 고린도에 온 겁니다. 근데 누굴 만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딱 만납니다. 완전히 시대적인 만남이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의 산업인을 딱 만납니다. 우리가 실패? 그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중요한 오직 내가 복음만 말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떻습니까? 잘 살고 있는데 어디에서요? 로마에서. 어느 날 법이 바뀌어가지고 로마 사람 아닌 사람들 나가라는 거죠. 호적을 다 새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 남편 아굴라는 유대인.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터전, 모든 환경 다 놔두고 인맥들 나와야 돼요. 갔는데 어디 갑니까? 고린도로 온 거였죠. 완전히 좌절과 실망, 억울함 있겠죠. 그래도 왔다니까요. 그런데 왔는데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이 바울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시대적인 전도운동에 같은 대열에 일평생 쓰임받게 되는 그겠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잘 되기 위해서 인도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안 돼서 실패 속에서 인도하기도 하고 그 인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주시려는 그런 만남인 거였죠. 마치 바울과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처럼.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실패는 없다. 다 과정이고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쉽게 판단 못해요. 똑같은 성경 구절이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잠언 14장 12절 그리고 잠언 16장 25절 뭐라 나왔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길일지 모른다. 반대로 말하면 사망의 길처럼 보이는데 그게 사는 길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과정 속에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것을 수용해라. 모든 걸 초월해라. 모든 것 속에 답을 찾아내라. 심지어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있어요. 선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에 유익하도록 해라. 그리고 뭐가 복음에 유익한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되어지는 쪽으로 선택해라. 다르게 말하면 문 열리는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복음 누리는 자 모든 것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복음 누리는 자 그랬는데 세 번째는 뭐냐? 상황은 변하지만 영적 상태는 영적 서밋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항상 바뀌죠. 뭐 춥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그렇지만 영적 상태는 서밋 상태.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심지어는 감사를 누리고 내게 있는 것들 원망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거리. 그리고 나의 미션을 확인하는 거죠.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냐?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뜻. 또 뭡니까? 하나님의 숨은 답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좋을 때, 안 좋을 때, 그렇죠? 또 응답이 없을 때, 이럴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찾는 겁니다. 날마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기도의 축복.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거. 다른 건 누리는 게 아닙니다. 또 기도는 복음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기도는 하나님 믿어지는 만큼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1번부터 10번까지 쫙 얘기하는데 복음 깨닫기 1번 10번이 필요 없어.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겠죠? 자녀를 어떻게 해달라. 그러니까는 이게 복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자녀를 변화시키고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 아니더라도 누구를 변화시킨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의 성향과 특성 그대로 놔두도록.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이제 결혼한 5년 미만의 사람들 가운데 이혼하겠다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얘기하냐면 연애할 때는 반대 것들이 좋았거든요. 좀 이렇게 좀 내향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너무 약간 좀 매력적이잖아요. 이거 멋있다 하면서. 나는 친구도 많이 없는데 저 사람 친구 너무 많아. 멋있다 하면서. 근데 결혼해 보니까는 친구 많으니까 집에 안 들어와. 맨날 친구랑 돌아다니지. 그렇겠죠? 이런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 당신은 왜 집에 안 들어오고 왜 막 이러냐면서 막 따지고 막 그것 때문에 싸움 일어나잖아요. 남편을 막
쉽게 말하면 고쳐가지고 집에만 들어오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 아내의 소망. 그래서 계속 문제 생겨. 뭐랍니까, 부부. 그 성향대로 살도록. 그래서 그 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좀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거다. 놀아라 이거라. 그러지만 이건 지켜라. 그러니까 자기도 실컷 놀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서로, 이건 복음보다는 그냥 성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녀들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고 자녀 그 성향도 있거든요. 자꾸 놔두도록 자라서 도와줘야 되지. 자꾸 통제하고 절제시키고 자꾸 하니까 애가 더 삐뚤어져 보잖아요. 이게 더 좀 성질이 좀 이렇게 착한 아이들은 순종하지만 속은 끓고 있고, 어느 날 폭발합니다. 사춘기 이후에 막 폭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라서 도와주고 가도록 도와주고, 그렇지만 선은 딱 꺼주고,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음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가 오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만든 그 사람 그대로 놔두고, 또 뭐 어떤 결혼이든지 어떤 관계를 얻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둘이 서로 간에 어떤 양보하고 포기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렇겠죠. 아니, 애가 생겼는데 옛날처럼 하면 됩니까? 애 중심으로 나의 삶을 바꿔야 되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씩 맞춰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지 맘대로 가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아는 만큼 내용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렇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안에 누림 있는 기도, 이 중요한 축복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이삭이라는 사람이 리브가를 만날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거였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읊조리다 이런 말이에요. 읊조리다.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속으로 이러는 거죠.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입술로 작은 소리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걸 보고 묵상이다, 읊조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이 어떤 응답 받은지 알지요? 또 누굽니까? 엘리사. 대단합니다. 열왕기하 6장 1절 19절, 특히 13절에서 17절 보니까 대단하죠. 엘리사가 적군이 와가지고 자기를 포위하잖아요. 그때 하는 얘기예요. 눈을 떠서 저 종의 눈을 떠서 볼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불병거 불말이 우리를 싸고 있는 사람을 싹 싸고 있는 거죠. 기도의 비밀을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다 막 쫄아가지고 막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담대한 게라. 또 여러분 아시죠? 신약에 누굽니까? 베드로. 복음 알고 하나님 능력 아니까 대단합니다. 특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2장 7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려 하니까 오늘이 안식일이라 못 죽이고 다음날 죽이려고 이제 베드로를 딱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였죠.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잖아요. 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내일 죽는데 그렇게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야 깨어날 정도로 깊은 잠에 이렇게 자는 거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사람 바뀌었어. 복음 누리는 거라. 하나님이 살려도 좋고 죽여도 괜찮으니까 너무 깊은 잠을 자버린 거죠. 그렇겠죠. 우리는 다 쫄아가지고만 뜬 눈을 셀 건데.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베드로가 복음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사건 때마다 문이 막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뭡니까? 문제 없더라도 아침에 최고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낮에는 뭐냐? 모든 만남을 최대 축복으로 싹 바꾸는 거다. 이상한 사람 저런 사람 다 축복으로 바꾸는 거다. 밤에는 뭐냐? 더 힘을 얻고 답을 찾는 거다. 그래서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는 거죠.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에 복음 누리는 자 그랬는데 복음을 못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을 누립니다. 하나님 자녀는 복음 못 누리면 세상 것을 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심부름하고 알고 봤더니 사탄의 심부름하는 거였죠. 누가요? 하나님 자녀가. 복음 못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두 번째는 뭐냐? 복음 못 누리면 사단의 공격을 못 이깁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헌금하고 뭐 하는데 어느 날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을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즉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 여러분이 막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면 그 이룬 다음에 오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마음의 변화가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공황증 걸리고 여러 가지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막 그 마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 성공했을 때에 가지는 그 성공 이후에 오는 마음의 여러 가지 변화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공연이나 그걸 열심히 준비해 공연을 딱 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허함이 막 확 밀려옵니다. 허함이. 여러분 만약에 수능이나 어떤 시험을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딱 마무리 하잖아요? 기쁜 게 아니고 허함이 딱 온다니까. 인간은 그래요. 이상하게. 그래서 복음 못 누리면 사단의 공격 못 이깁니다. 세 번째, 복음 못 누리면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즉 열심히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열매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없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을 변화시켰던 이 복음을 삶 속에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 기도로 모든 것을 바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복음 누리다가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낫게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위에 열매가 자연적으로 생겨지는 응답의 쭉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오직 복음의 중요한 비밀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평생 삶을 통하여 복음 누리는 자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